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거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시고 또 감사의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옆에 분에게 당신께 하나님 성령님의 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기 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루야마 시기오라는 일본 의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쓴 책이 뇌내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 안에 호르몬이 다르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우리 몸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답니다. 이 호르몬은 이 뱀의 독 다음으로 독한 그런 성분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 독성 물질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급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리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 다른 감정, 내 안에 기쁨이나 또는 이 감사함이나 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 뇌에서는 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또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새로운 이렇게 면역 체계가 막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나 에이즈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되기도 하고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답니다. 또 이 호르몬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쾌함을 만드는 그런 작용도 한답니다. 마약의 한 5배, 6배 그 효과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 좋은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효력을 극히 뛰어나게 만드는 그런 이 약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놀라운 육체적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4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고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삶의 여정들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너는 나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아니냐 하면서 외면했습니다.
또한 그 전에 같이 어울렸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러 떠난 선교 현장은 무수한 이 핍박과 죽음의 순간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는 많은 서신서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이 바울의 위치는 결코 주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주류에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너가 과연 사도가 맞느냐는 의심을 받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삶은 결코 기쁨의 이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그렇지, 기뻐해야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꼭 기쁘게 살면은 이 베타 엔돌핀도 나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야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한번 보세요. 또 다른 그 우리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면 좋지.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 내 삶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걱정이 내 머리에 담겨져 있고, 근심이 내 안에 담겨져 있고, 오늘 내 자식에 대한 걱정, 내 직장의 걱정, 내 건강의 걱정, 내 삶의 모습들에 대한 순간순간들의 걱정들이, 아니들이 내 안에 늘 심각하게 만드는 내 모습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반문하는 우리의 또 다른 내면의 우리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괴리되는 이런 삶의 상황들 때문에 때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스스로 자책하고 혼돈이 오려고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있잖아요, 믿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한번 확실한 것부터 한번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라면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항상 기뻐하며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버거운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꼭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많을 때에도 역시 항상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요, 이 현실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한켠에는 늘 불안감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만족이 없으면 기쁨도 없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 불가능한 것을 반복해서, 그것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뭔가 반복해서 강조할 때 그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바울 또한 그 삶의 상황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권면했다는 것은 바울의 이 권면이 단순히 일반적인 교훈이나 이 훈계 정도로만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선교 현장 속에서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는 이 자신의 삶의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실존적인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 경험되어지는 그 밑바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는 뭐라 말하냐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여도 별로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자신을 깊이 인물로 간주하는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 처신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텐데, 더구나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이 율법 문제로 시비를 거는 예루살렘의 이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 전도 가운데 무수한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신적 수준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안 갚으면 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신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나 이제 너하고는 관계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있어서 너는 이제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선을 그어버려요. 벽을 쌓아버려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관용이 아닌 오히려 외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실질적인 이 관용의 단계까지 들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완전한 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인이라고 인쳐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죄된 속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이 세상 생활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여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 다투기도 하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리고 배신당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이웃들과 그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들과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사람 인자 앞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언제나 함께 붙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사람 인자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의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그 가치를 품고 일상을 살아가며 분명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바울이 열거한 항목들이 그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 관용, 염려치 않음, 기도, 간구, 감사,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쁨을 단순히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좀 더 가졌냐, 좀 더 가지지 못했냐 하는 이 소유에 대한 이 불만족에 오는 이 불행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외부적인 조건들을 열거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댑니다.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말하는 이 기쁨은 4절에 주 안에서 기쁨이라 말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에 말하는 이 관용은 주의 가까우심에 기인한 관용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이 말하는 모든 항목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바울은 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으로 한 이 일상을 여기서 일일이 짚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강조한 다음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며, 이 말은 앞에 나오는 조건에 대한 격오에 대한 이 접속사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기쁨, 이 관용, 이 열감 이유가 바로 이 7절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들을 지키신다. 그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평화를 뜻하는 이 샬롬은 이 구원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 헬라인들 모두 이 평화를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경쟁에서 지면 그 사회에서 도태라 여깁니다. 긴장의 연속이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 한쪽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도 사실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어요. 이 빌립보서도 사실은 바울의 마음이 아주 복잡한 가운데서 쓴 거예요. 그는 유대교 전통을 중시하는 이 할레파와 싸웠어요. 당시는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그 가운데 바울은 그들과의 싸움에서 지쳐 있었어요. 또한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관용 운운할 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샬롬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평화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고요. 또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 했고,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라 이 번역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나를 초월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너를 그리 만들겠다는 주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된 옥살이와 긴 종교싸움에 지친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7절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받아보면은 우리에게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한 상식, 합리성, 이성, 나의 능력에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 흔들리면서 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가능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래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 늘 깨어 있으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새롭게 해야 할 마음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또한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불평입니다. 제 아내가 전에 가정상담 모임에 공부를 하다가 숙제를 한번 받아왔어요. 그 숙제가 뭐였냐 하면은 남편이 좋은 20가지 이유를 서술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심히 고민했습니다. 안 좋은 점 100가지 쓰라 하면은 금방 쓸 것 같았는데 이 좋은 점 20가지 적으라고 하니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정말 억지로 하나씩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주의 은혜로 그 20가지를 채웠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20가지를 다 채우고 나서는 좋은 점이 20가지보다 더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 아내한테 너무 잘해서, 너무 퍼펙트해서, 완벽해서 이 남편이 좋은 이유, 그 20가지를 채웠을까요?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연애하기 시작할 때 한 달이 지나서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실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맞는 것 같아 라면서 이때껏 지내왔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봐도 동일해요. 지금의 내 모습을 봐도 집사람이 짐 사서 이렇게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선녀와 나무꾼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 셋을 낳은 이 명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어디 갈 기미를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산을 하는 교회 아닙니까? 4명의 자녀도 있어요. 그 집사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는 이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처럼 말이죠. 아무튼 제 아내가 처음에는 100% 잘한 것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으로 좀 봐주면서 한 5% 잘한 것도 다 좋은 걸로 쓰다 보니까 20가지가 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감사할 조건보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100가지 중에 감사할 게 10가지라면은 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불평할 수 있는 이 이유가 90가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요, 이 감사하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순종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감사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 감사는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그 상황이 나를 선택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택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를 다해 적극적으로 취하여 승리함을 얻는 능동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마음, 탐욕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전세가 아니라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 한 채만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주택 말고 저 아파트, 그리고 저 아파트가 생겨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강 뷰가 보이는 경치 좋은 그 아파트,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 드는 게 저 물 건너 강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강남을 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만족함을 얻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뭔가 모를 탐욕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탐욕이 얼마나 인간을 부추기고 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까지 이 욕망을 부추기는지, 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이 11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 이 불평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게 되었을 때 과거 노예 생활을 회상하면서 마치 그때는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여러 가지 채소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거한 식사를 했을까요? 매일 고기를 먹었을까요? 과거가 더 나았다 생각을 하고 또 이보다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하는 이 탐욕이 인간의 욕심을 부추긴다는 사실이에요. 이 탐욕이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이 보이는 것을 거부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다 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만큼만 광주에 담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탐욕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은 10호멜, 즉 10가만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을 퍼두었다 말을 하고 있어요. 탐욕으로 인해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마비된 것이죠. 이처럼 욕심은요, 아주 터무니없는 일도 가능한 것처럼 생각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얘기지만 결국 욕망이 뒤덮어버리는 순간에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 본질은 잊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자족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하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모든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을 말하는 그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고,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6절 10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본문 5절 후반에 이래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께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충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불평과 이 탐욕의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 안에 감사함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가, 성령님의 이 도우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던 이 불평과 탐욕의 마음을 쏟아내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직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